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요, 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참 감사하고 고백하며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어떤 노아에 대한 설명과 그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온 땅이, 참 이 세상 모든 세상이요, 참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세상이 부패하였고 온 세상이 포악함이 가득하였는데, 더군다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결국 어떤 말인가? 모든 사람이요, 참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것이 안타까운가 봤더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너무나 포악하고 부패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 사람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참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아의 시대의 그 현실이요, 참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왜 무엇을 가지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노아 시대의 현실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이 지금의 현실이 참 데칼코마니 같이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 노아 시대의 현실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다라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노아 시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요, 알아야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노아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다룰 때 그 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참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 참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까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죄악과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과 이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리반이나 아니면 참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형리를 말할 때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죄는요, 그 원죄가 더욱 더 부각됩니다. 노아 시대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무엇인지 참 더 설명하고 있고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원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초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고 그다음 무엇을 하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 열매가,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취했다라는 거죠. 보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행위를 통해 이 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이 세상에 타락과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참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야기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참 오늘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6장 2절,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한번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봉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죠? 보았죠. 보고 어떻게 했는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했죠? 아내로 삼는지라. 무엇인가요? 뭘 말하고 있는가요? 보고요,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죄의 모습이요,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원죄를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원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우리가 교리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원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그리고 참 창세기 통해서 그 노아 시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고 좋게 여기고 그것을 취하는 것, 보고 좋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원죄이며,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노아 시대의 사람의 죄라고 했을 때 그 죄악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죄 때문에요, 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함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단절되며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노아 시대에 이어서 오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끝내는 지면으로부터 제거되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죄 때문에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것들을 내 뜻대로 취하는 모습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요, 사실 너무나 명백한 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은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로 나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은 인간의 실패, 또 인간 왕들의 실패,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반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보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것들을 취하는 우리의 죄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죄악인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죄악들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세상에 포악함, 모든 세상, 모든 혈육 있는 사람이 포악해졌다랍니다. 포악함이 너무나 막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왜 포악함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포악함은 무엇을 이야기는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악함은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행위가 드러났는가? 왜 그런 행위가 참 가득 차게 되었는가? 이 폭력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찌 보면 이 폭력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죠. 그것들을 취하려고 봤더니, 내가 그것들을 얻으려고 봤더니 누군가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누군가,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저것들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저 좋은 것들로 자기의 삶을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에게서요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너무나 사람으로서 부패한, 타락한, 그리고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좋게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게 여기고,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함, 아니면 나의 욕심, 내가 좋게 여기는 방향들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결정지으며 그것들이 옳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참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룸에 있어서 서슴없이 남의 것을 취하거나 남을 짓밟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일 또한 너무나 쉽게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모든 사람이 겪는, 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한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노아시대의 모습이었는데, 노아시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것과 악한 모습과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노아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 120년 동안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120년 동안 노아 시대의 그 사람의 죄악이 풍부하여져서 가득 차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행했는가 봤더니요,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주신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참 이 세상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좋으면 취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려진 결론, 그래서 맞게 된 결말이 노아의 홍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않으려면 참 그게 우리의 디폴트 값인데,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값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참 세상에 그런 죄가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요, 이 가득함은 무엇인가?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보고 자기 좋은 대로 그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이 부패함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저 때는 60억이었는데요. 이제는 60억도 넘어서 뭐 70억, 80억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참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노아 시대 그 사람들과 현재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이 참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이런 두려운 상황과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참 중요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모든 문제,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절망적인 상황을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해결하지 않아도 될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를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가 이 노아 시대의 배경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은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은 대로 그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은 대로 그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처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우리가 구원한 자로서 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좋은 대로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봤더니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육신의 안목, 그리고 육신의 그 정욕들을 채우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삶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이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은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들이
참 그 죄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의 모습들, 그 죄의 안 좋은 것들로 우리가 무너지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명백하게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이 취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로 아직은 우리에게 참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자책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을 쏟는 기도,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요, 참 이런 노아의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 완전한 단절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너무나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과 참 안 좋은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소중하며 감사하며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무력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포제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